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함이 복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귀함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네, 아멘. 네. 지난주 이제 성령 강주일로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성화시키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한다. 100배 인생 되게 하신다라는 성경 원리를 이제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또 믿으면 그냥 다 되는 이제 장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그냥 믿으면 다 복 받느냐 그것이 아니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존귀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지난 설교의 2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장선에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그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에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가 되어서 뭘 변화시킨다고요?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막 뭐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고귀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해서 지난 말씀에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해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을 바울의 말씀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바울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이 있는데 이제 바울은 9가지 열매를 들었다면요.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어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베드로 역시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는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뭐 외적인 우리 사도행전 시작할 때는 화려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만 지금 이분들은 후반기에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사역 중에 무르익은 거예요. 지금 성령의 임재 무르익은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가였다면은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의 성품에 너희가 참여한다. 너희 안에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비슷하지요. 결론은 사랑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지는 참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덕스러운 자,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오래 신앙을 했어요. 우리 처음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 이런 이제 큰 교회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닌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 교회 보면요, 다양한 사람이 있죠. 오래 신앙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막 자기 생각만 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불친절한, 그러니까 불쾌함을 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남에 대해 자기 이속만 챙기고 남에 대해 배려가 전혀 없는 분들을 보게도 되어집니다. 이게 뭐죠? 잘못된 길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잘못된 신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를 얼마든지 경험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몇 년 전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는 건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고 하는 초청장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오로지 성령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수납할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을 잘 받아들여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조폭 목사 들어봤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옛날에 건달 많았잖아요. 그 동네마다 건달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조폭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 그 마을의 성자가 되어져 버리는 막 이런 얘기들도 듣잖아요.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여전히 냉랭하고 내 안에 여전히 탐욕스럽고 내 안에 끊임없이 탐심이 빠져 있다면요, 오늘 사도 바울과 또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요,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건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은 신앙을 하고 있는가, 반드시 우리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면 그 바른 신앙을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이건요, 기분 좋은 평안 은혜를 넘어서요, 실제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원주민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심으로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삭 말고 구약의 다른 인물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사야의 얘기예요. 이사야 당시에는요, 유다 사람들이요 어땠을까요? 자기 입속만 챙겼어요. 자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은요, 히스기야입니다.
이 본문이 진짜 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존귀하고 존귀하신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게 된 분이 예수님이지만 거기에 앞서서 이제 1차적으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망할 뻔했어요. 진짜 아버지가 완전 이제 나라 다 말아먹은 상태에서 그 다음 이제 왕으로 물려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대부분이 왕족이고 귀족이고 할 것 없이 유다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죠? 선지자로부터 경건한 지도와 상담을 받고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잘못된 건 외교가 지식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라는 이런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회복하기를 꾀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히스기야의 삶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찍 죽을 질병이 찾아와요. 위기입니다. 어떤 해결책도 없었어요. 그러던 찰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의 이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벽을 부여잡고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을 때에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되죠? 15년을 연장받게 되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신 거예요. 완전히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고쳐주고 다른 사람은 고쳐주지 않는가? 왜 오늘날에 보면은요 중대한 질병에서 누구는 고침을 받고 누구는 왜 고침 받지 못하는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좀 엿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8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38장 아까 1004페이지에서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사야서 38장 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13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입니다. 3절입니다.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졌던 건요. 뭐 업적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 자체의 존귀함이었어요. 이삭이 복을 받았던 비결은요. 이삭이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요. 히스기야가 많은 이제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 가운데 고침을 받았던 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존귀함이 뭐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존귀함이란 말을 잘 씁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쓰죠.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이러면서 교회에서만 쓰고 밖에서 이야 존귀하신 분 이래 안 하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잘 안 써요. 존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신경도 없고 무관심해요. 그냥 교회에서 쓰는 이제
그냥 일상 그냥 상투적인 그런 말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쓰는 데도 있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 용어를 씁니다. 최고 존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의 수령을 향하여서 최고 존엄이라고 막 하잖아요. 뭐 요즘에 보니까 김정은이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거 막 명품으로 막 도배를 해가지고 벤츠 뭐 마하바인가요? 그거 뭐 뭐죠? 마하바 맞습니까? 뭐 그런 거 막 이제 타고 다니고 이제 미제 막 이런 거 싫어한다더니 여러분 완전 이제 막 미제로 도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볼 때 값비싼 거 막 주렁주렁 명품으로 도배한 게 그게 존귀함입니까? 아니겠죠. 이런 건 세상적인 이제 종기죠. 이제 만들어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단적인 종기, 왜곡되어진 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혼란이 왔어요. 내가 알던 단어가 이 뜻이 아닌데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새로웠어요. 저에게 신선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종기는요, 다디브라고 해요. 예. 그 뜻을 보니까요, 막 뭐 관대한, 고결한, 고상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되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인데 거기는요, 고명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뜻이요, 편견이 없고 관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던 뜻이랑요, 존귀하다는 뜻이요. 우리는 지금 존귀하다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주로 이제 원어의 뜻이나 개역 한글에서 뜻을 보면은 편견이 없이 관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억하세요. 이 존귀하다는 뜻이 원래는 그 뜻이라는 거 좀 기억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존귀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부터가 여러분 예수님은 존귀하시지만 이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잘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로부터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존귀함을 나타내셨는데, 이 존귀하다, 고명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삶을 좀 클로즈업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대하실 때 차별하셨어요? 아니죠. 병든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예수님은요 다 교제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당시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사람, 죄인들은요 가까이도 못 오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근처도 못 오게 하잖아요. 같이 교제하거나 밥상 같이 하지 않잖아요. 사귐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하고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식사하셨다라. 스스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난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찔려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죄인들이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배척을 당하던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롤 모델 베드로 어떻습니까? 제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환상 중에 막 이제 부정한 건 나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지옥의 땔감쯤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편견이 막 머리 끝까지 있던 사람인데 이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관대해져요. 차별 없이 대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도 편견의 극치였죠. 예수 믿는 자들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율법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편견 끝판대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제 쓰는 편지의 서신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입속이 있어서 속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관대해지고 친절하게 되어진 바울의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1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에 너희가 치장하고 있는 화려하게 오는 사람을 환영하냐, 남루하게 오는 사람을 막 배척하냐? 아니다. 너희들 그런 편견 갖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구분짓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편견이 강한 사람들인데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제 그 고명함, 편견 없음, 관대함 이것이 존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대를 생각해 보면 더 쉽죠. 반대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라는 것은 다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련한 자들에 대해서, 궁핍한 자들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욕심만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타인을요,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만 되는 사람만 낮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만 최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공의나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냐 아니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착한 친절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냐 이런 데서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당시 사람들 특징이 이랬어요. 생존과 번영, 자기의 입속만을 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나오는 또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은요 시집자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존귀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만이 의인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친 거예요. 다 자신의 이제 생존과 번영과 자기의 입속만을 위해서 살고 남을 도구화시키고 여러분 이기주의 이건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 아니에요. 도구예요 도구. 상대방은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해지는 겁니다.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관대하지 못한 거예요. 종기도 의도 고명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심의 생각과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물로 멸하게 된 겁니다. 존귀함을 잃은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런 돈을 많이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볼 때는 가치가 없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가차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람을 볼 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성경에 말하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편견 없이 차별하지 않고 마음이 고귀하게 변해집니다. 마음의 교만이나 물질에 대한 집착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벗어나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고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에 타인에 대하여서 편견이 없어져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어떻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든지 용서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타인에 대해서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편견이 없어지고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 가운데에 고상한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서 그런 인격적인 특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면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나를 대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나를 존귀하게 대하네. 다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묻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인격적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베드로처럼 의와 덕과 인내와 절제와 우애와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요, 내가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건요, 내 내면이, 내 중심이, 내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얘기 안 할게요. 제 스스로 돌아봐도요, 사역자잖아요. 사역자면 어떻습니까? 훈련되어진 표정 있잖아요.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막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봐야 되잖아요. 성경 지식이 많고 더해지고 보는 눈이 많으니까 거룩한 습관들이 더해져 가고 뭔가 사역적인 경험과 스킬이 매년 늘어갔을지는 몰라도요, 저는 불행했어요. 진짜 불행했어요.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하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이요, 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싫어서 다른 데 가면 그보다 더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한 귀신 피해서 이제 7귀신 더 만나게 되는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 이유가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뭘 행위적으로 잘해서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신앙의 시간들은 계속 길어져 가고 분량들은 뭔가 외적인 것들은 자꾸 늘어갔지만 실제적으로 내 존재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자신의 존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더 나은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삶에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요, 새로운 정체성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 존재는 과거에 상처 있고 비교의식 강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계속 그러한 저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믿는다고 말하면서 변하지 않고 정체성이 제 영이 변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요,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 날과 새 존재, 시공간을 새롭게 하시고 새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 있고 부정적인 기억과 경험과 방법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새 존재로 살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여전히 과거의 방식, 세상적 가치관은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외적인 종교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건 누굴까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왜일까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들 이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칭의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전히 기억과 경험 방법에 차별받고 상처입은 과거의 나의 기억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요. 생물학적으로도요. 우리의 몸의 세포는요. 뭐 셀 수 없이 죽고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세포들이 교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손톱 자라죠? 이 세포 반응이에요. 뭐 이가 자라든지 뭐 머리카락 자라 이거 다 세포 반응이에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사람입니까? 다릅니다. 이거 생물학적으로도 그래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공간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오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개념을 봐야 돼요. 내 육신도 새로운 나이고 생물학적으로도 새로운 나이고 시공간도 새로운 나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새롭게 하는데 내 과거의 경험, 상처 입었던 경험들, 기억들 이거를 붙잡고 있는 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 존귀하게 하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버리고 그거를 내가 수납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자 믿음으로 취해야 될 거예요. 어렵나요? 조금 어렵나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의 과거의 기억, 경험과 방법에 사로잡혀서 새 존재예요. 어제랑 나랑 지금 머리카락 길이가 같을까요? 다르다니까요.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새 존재임에도 과거에 얽매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차이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말장난 하나 싶기도 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나는 지나갔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거예요, 이건. 내일의 나도 아니에요. 오늘의 나는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내 기억과 경험과 방법을 과거의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고 상처 입은 과거의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삶의 기준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나는 이거 못할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였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자들이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창조하신 이걸 믿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 과거의 옛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존재로 살아가는 비결은요. 이걸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잘못을 했든 그거랑 이제 지나갔다니까요.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시고 저 사람이 어제 나한테 뭐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오늘의 나와 오늘의 그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새날을 사시길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